거룩한 것,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요. 진주 또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개나 돼지는 그냥 문자대로 개나 돼지가 아니고 또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진주인가, 또 개나 돼지는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오늘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양으로 비유를 했고요. 충성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나 불신자와 다름없는 교인들은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운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양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라고 상징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뱀으로, 독사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요.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말과 노새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로는 안 되고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짐승을 빗대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잠언 26장에 보면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과 나귀, 미련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은 용법으로 사용한 걸 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돼지와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이제 개나 또는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주님이 못마땅한 거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진주나 거룩한 걸 발로 밟고, 이제 그것도 주님 보실 땐 답답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지나 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전하는 복음만 짓밟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할까 봐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개와 돼지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 원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또 진주도 마찬가지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의 비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던져지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개와 돼지를 비유로 말씀을 했겠습니까? 개의 본성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선 개는 물고 찢고 밟는 동물입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6절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해라.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저희가 그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입니다. 복음과 천국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로 밟고 복음 전하는 너희를 찢어서 상할까 그렇게 염려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들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자기들이 볼 때 짓밟을 수 있는 하찮은 걸로 보이는 거죠. 또 개를 비유로 예수님이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개는 싸우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모이면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서열을 정하려고 아주 분명하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이제 한 동네에 태어나는 순서를 아는 것 같으면 서열이 분명해지죠. 그러나 이제 다른 곳에서 온 개들끼리 만나면 이 서열을 자기들끼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싸우고 싸우기를 잘하는 짐승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개를 등장을 시킵니다. 쉽게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개입니다. 뿐만 아니고 열왕기하 2장 21장에 보면 아합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나봇의 포도원 취하고 하는 이야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던져져서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핥는 모습들을 지금 열왕기하 2장 21장에서 말씀하거든요. 피를 좋아하는 동물이 이제 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와 마찬가지로 토한 것을 더러운 것을 먹는 분별 없는 짐승이 바로 이 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걸 거듭 행하는 것, 잠언 21장 2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를 더러운 동물로 봅니다. 또 토했던 걸 다시 이렇게 다시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경우 보면요,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와 같다는 거죠. 노름에 미친 사람,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제 화투장 못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가락 없는 손으로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딱 끊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개처럼, 그래서 성경에 개를 등장을 시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돼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것만 좋아해서 언제나 놀고 먹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돼지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더러운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원래 돼지가 속성상 더러운 건 아닙니다. 돼지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요, 돼지는 이게 대소변을 볼 때 한 군데서만 딱 봅니다.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러나 그 구덩이 속에서 살면 방법 없이 거기서 그냥 뒹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섞여 살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지만, 아직도 본인은 깨끗하게 구별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더러운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방법 없이 거기서 같이 뒹굴게 되고, 씻었던 것도 깨끗했던 것도 다시 더럽혀지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명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낼 때 그랬습니다.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 보실 때 꼭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할까요?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을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더러워지는 거고, 또 말씀 전하는 전도자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귀중한 복음을 핵심이 뭐냐면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죄인의 마음속에는 죄악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라고는 이제 죄악된 것뿐이거든요. 자기 속에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 거룩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 비교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 5살 미만짜리 아이들에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돈을 한번 줘보면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2장을 들고 있으면 5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줘봐야 10,000원짜리 2장이 더 좋은 줄 알고 그거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계산할 줄 아는 아이들은 10,000원짜리 2개 포기하고 50,000원짜리를 선택합니다. 계산이 되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되면 2장 들고 있는 게 낫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거룩한 것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그래서 진주의 귀함을 알고 거룩한 것의 귀함을 알면 세상 거는 이거를 놓고 세상 걸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그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걸 모르면 그걸 던져버리고 세상 걸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는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세상적인 건 다 내려놓고도 그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짓밟습니다. 그것을 밟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을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 비밀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맡은 자는 이 복음을 아무렇게나 던져주듯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그 복음을 던져주는 건 거룩한 것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열심히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못하면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게 개에게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돼지에게 거룩한 걸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진리를 전해주기에 불가능한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어느 시대나 경험하는 복음 전달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배타주의가 아니라 복음 전달의 곤란을 해소할 지침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상을 구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개와 돼지의 교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든지 또 무식한 자를 경멸한다든지 죄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우리가 스스로 구분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복음과는 거의 전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냉소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자고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진정한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구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음 전하면 그걸 짓밟고 우리를 찢어 상할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인류고, 그리고 고의적이며, 그리고 악의 적인 대상자만 거기서 제외가 돼야 되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꼭 전해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이거는 전도자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전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천국에 대한 비밀한 약속,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에게 충만히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조롱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돼야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도 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는 인간관계 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역사는 인간 쪽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쪽의 역사입니다. 성령 쪽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우리를 주님은 도구로 쓰실 거고, 우리를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화 들을 때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이발사 얘기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주님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발하면서. 이 사람 가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동네 교회가 있고 동네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 너한테 전도했을 텐데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발사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면도칼을 썩썩 깔면서 면도칼을 목에다가 딱 대고 죽을 준비 됐냐, 이렇게 하면 그 기겁을 안 하겠어요? 기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할 말이 있냐? 목에다 칼을 갖다 대면서 죽을 준비돼 있냐? 할 말이 있냐? 세상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세상에 완전히 까무러칠 기절할 일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자들을 그렇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비밀한 말씀 지혜롭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